이번 아우리치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마치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다가 다시 막 현실로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그 선교의 자리에선 이제는 다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 선교지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은 분명 실제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새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했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익숙한 리듬,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패턴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또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가겠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열정이 식어버린 자리에 감정이 사라지고 두려운 현실만 남은 막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모든 일은 그들 안에서 마치 혼란스러운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장소이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더 큰 상처와 절망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돌아가는 길은 희망이 꺾인 소망 없는 그런 여정 같았고 어떻게 해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짊어진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자,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민족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따라갔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희미한 어떤 기대만 안고 엠마오로 그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서 무너진 희망을 듣고 계셨고 그 발걸음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기대를 놓아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자, 예수님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또 여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대놓고 박해를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곁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고 꾸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예수님은 함께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서조차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에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그 시간, 정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어떤 외로움 가운데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침묵의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곁을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 해도, 우리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처음 건네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하신 말이 아니죠.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과 좌절을 듣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상담하는 내담자의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답을 주기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혼란과 또 신앙의 어떤 좌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꺾인 기대감, 이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을 때 주님은 바로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꺼져버린 불씨 같은 그것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이 이미 우리가 무게중심의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느냐? 무엇이 너에게 가장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 인간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재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진로의 문제인지, 그런 어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어떤 환경의 메시지에 속아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여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그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 가진 그 모든 소망과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잊고 지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짓고 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가볍고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빠져나와라.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일 수 있죠. 내 자존심일 수 있죠. 내 어떤 세계관일 수 있죠. 여러분, 이 동그라미, 내가 쳐놓은 이 줄을 다 지워내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 여기도 뛰어갈 수 있고 저기도 뛰어갈 수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내가 갈망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마음껏 뛰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무너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신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자,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들을 위로하겠죠. 등을 도닥여 주겠죠. 누구에게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분이 하신 일은 단 하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결국 그 오실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당한다는 것,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신 대신 뭐라고요? 말씀을 해석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쫓아갑니다. 기적에 흥분합니다. 기적을 쫓아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어져 보세요. 그들의 믿음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보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기 원하셨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죠. 32절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그냥 성령에 정말 충만해져서 길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한 거야. 자꾸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이 제자들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그렇게 시작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풀어질 때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포될 때만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인데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클린 목사님 알죠? 그 빌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고, 빌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 전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한참 그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을 때라 들었을 때 실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진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교만이었죠.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구원받을까? 놀라운 어떤 예화도 해주고 감동적인 어떤 서사도 말해줘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눈물이 나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도. 성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진다. 예수님 없는 설교, 예수님 없는 가르침, 예수님 없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려내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불편한 말씀이 내게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고 내 영혼이 고통받고 내 영혼이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듣고 그냥 기분 좋게 위로받고 역시 나도 복받은 사람이야,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부활은 단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위대한 그 사건을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어떤 목걸이나 어떤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좀 만들어서 뒤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시는 장로님께 부탁을 했더니 여기가 십자가라고 이것으로 됐다고 그러게요. 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요즘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집사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울 때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뜨거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거죠. 임재 안에 있을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 여러분, 그때는 한밤이어서 한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적들도 많으니까 위험한 시간이고 이제는 쉬고 내일 가도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모르고 그냥 지루해서 그냥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맨날 뒤에서 이렇게 잠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보내고 다시 걷게 합니다. 단순한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간종한 우리 연수 자매나 수진 자매가 일본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렇게 파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되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